추수감사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유다 왕 14대 왕으로 25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하나님과 거리가 먼 일을 많이,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만 골라서 했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고 예배를 폐해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거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걸 마음에 알고, 또 돕는 사람들을 통해 그런 걸 배우면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다 라는 결단을 하고 있다가 왕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왕이 되어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리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 다윗과 같이 내가 그 길을 걸어가리라 하고 뜻을 정하고, 그렇게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는 일마다 형통케 되어지고 나라가 안정을 찾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니까 점점점 나라가 안정되어지고 번성해져 가기 시작을 했어요. 잘 되어 갔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돕는 사람들, 제사장들,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기꺼이 해야 되겠다 하고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잘못되어진 것, 아버지 때에 잘못해놓은 것을 과감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히스기야 개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산당을 짓고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숨기고 그렇게 다른 신들에게 예배했던 그런 것들을 다 폐쇄시켜버리고 정리하는 척결 작업을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셨고 축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잘 되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안정이 되어져 가고, 그렇게 할 때 갑자기 뜻하지 않게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하여튼 어떤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잘 되어가고 있어? 이건 안 되지? 해가지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했어요. 워낙 막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그가 너희 이스라엘의 너희 나라를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조차도 나에게서 너희를 건지지를 못할 것이다 하는 말을 막 토해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나라, 그 아수르의 그 위대한 강한 힘을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나라에서는 사실은 두려웠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자기를 돕는 제사장들과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같이 있었는데 그와 함께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어요. 근데 그때에 다시 그 아수르 왕이 편지를 다 써가지고 거기에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너희들이 믿는 신도조차도 나의 손에서 건질지 못한다. 너희는 항복하는 게 좋다. 살기 위해만 항복하라. 너희는 완전히 포위됐다. 그러니까 엄청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그들이 찾기 시작을 했어요. 왕도 선지자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그 왕 주변에 있는 용사들과 그 다음에 장군과 같은 힘 있는 자들을 그냥 하루아침에 싹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네립 왕이
보니까 자기가 전쟁을 하려면 지도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쓸 수가 없어가지고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성경은 낯이 뜨거워가지고선 회군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왕을 그냥 두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나라로 돌아가는데 그 나라에 있는 그 형제들인 것 같은데, 그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칼에 맞아서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 옆에 위기에서 탁 건져짐을 받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나라가 위대해 보입니까? 그렇죠? 유다 나라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또 히스기야 왕한테 성경 말씀하기를 보물을 드렸더라 라고 성경 기록을 합니다. 자, 일단은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 승리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긴 것이지, 히스기야 왕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게 아니잖아요. 이건 전쟁을 하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지 않으면 아수르라는 그 제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으로 천사를 보내서 다 정리를 해버리시고 하니까 주변에 있는 나라 또 다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이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하면서 선물도 갖다 주고 보물도 갖다 주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그런 걸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사실 자기가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긴다 하는 이 히스기야 왕도 사람들이 칭찬하는 말에 마음이 쉽게 움직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칭찬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은 여러분 우리를 빗나가게 만들 수도 있어요. 칭찬은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독이 됐어요. 뭐가 되느냐?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자기가 잘한 것 같이 생각한 거예요. 자, 한번 그 내용을 역대하 32장 24절서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자,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25절에 있는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여기 보답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셨을 때 그것에 대한 받은 것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하잖아요. 추수감사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 사는가를 하나님 앞에 과시하고 보이기 위하여 하는 그런 절기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겸손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바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나이다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리 추수감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잘 되어질 때 더 겸손해야 되는데 잘 되어질 때 겸손하기가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잘 되어질 때 겸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잘 되어질 때 겸손하게 되어지려면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셨나이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신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 잘되게 해 주실 터인데,
이 히스기야 왕이 그 왕 적국에 있는 아수르의 그 군대를 물친 것을 사실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도 이겼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칭찬하고 보물도 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붕 뜬 거예요. 그래서 성공할 때 잘해야 돼. 아멘. 그래서 범사에 작은 것도 큰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이건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내가 노력해서 한 거야, 내가 열심히 일했더니 이렇게 돈 많이 번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 그것은 교만에 이르러 교만은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되는, 감사를 정말로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가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감동을 주는지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 누리고 이처럼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을 우리는 지금 알고 있죠.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리니. 여러분들 지금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들 네팔이라고 하는 그 정말 가난한 나라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선 엉망이 된 것 여러분들 뉴스도 보셨으리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마스라고 하는 폭력 단체가 먼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수십 배의 더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세계 처처에서 지금 정말 어려운 일들로 막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휴전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처럼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고,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태어났을 때 때가 안 좋으면요 정말 불행한 삶을 삽니다. 6.25 사변이 일어났을 그때 태어난 사람들, 그때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청년들이었더라면 전쟁에 다 나가야 되고, 전쟁에 나가서 그냥 정말 큰 공을 세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의미 없이 그냥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내다보고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이 시점에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남한에서 태어나서, 그 다음에 남한에서 태어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바 은혜가 참 많구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남한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것이
감사에 속한다는 것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정말 바르게 예수 믿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가운데 내가 하나의 한 사람으로서 여기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은혜고 감사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땅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안전지대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죠? 지진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면 어떤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 지진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속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그 위치상으로 보면 지진이 크게 막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안정권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때, 그것도 은혜예요. 정말 그것도 은혜예요. 응?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 되어야 되고 형통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니까요. 응?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의 삶이 좀 여러 가지로 구겨지는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고생하지 않아도 돼요. 인생은 긴 것 같지만 짧습니다. 응? 짧습니다. 100년, 120년, 그것도 짧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그 세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국에서 태어나서 예수를 믿고 내 이름이 하늘 호적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하나님이 내 이름을 호적에서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고 또 나의 삶의 앞날에 대한 것을 다 보장하신다고 하는 것, 그런 걸 볼 때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응?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교회 생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요 이곳저곳에 다 있어요. 지금 그죠? 우리나라에는 거의 교회가 없는 곳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교회들 가운데도 여러분들, 저희 교회는 제가 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쭉 인도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 성도들의 내면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고 계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건강하지 않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어느 교회에 가보면 너무나 부분적으로만 이게 하고 있고 너무 안타까운 거지요. 응?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뽑아내셔서 건강한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생활을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이런 부분들을 정말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이런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고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발견할 수 있는 그 물질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것이 감사하기엔 너무 많아요. 그죠? 이걸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걸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우리들의 환경 가운데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평범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없어서는 아니 되고 또 없다면 불편하고 심지어는 없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거든요. 여러분, 매일 주시는 여러분들 자연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매우 크지요. 그죠? 우리에게 여러분들 낮과 밤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밤이 없다면 인생 살맛 없을 거예요. 예? 어떤 때는 왜 이 밤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할 수도 있어. 저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밤이 없다면 인생은 정말 쉬지 못하니까 좀 불행할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낮과 밤을 주셔서 균형 잡히게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쉼을 주시면서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것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공기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값을 받은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껏 숨쉬고 이 공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응?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응? 또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들 동물과 식물들을, 그 동물과 식물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것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사람을 위하여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들이 되어지게 하시려고 식물과 동물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채를 먹는다든지 음식을 먹을 때도 이것이 여기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이런 것이 있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밥을 먹을 때마다 식탁에 다 올려진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여기 이 단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길러내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또 손길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를 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음식을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우리가 짧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하시면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고개 숙이다가 그냥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요, 성경에 우리가 축복함을, 물질의 음식을 축복함으로 그 음식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 음식이 먹는 자들이 그 축복받아야 한 그 음식을 먹을 때 축복받은 사람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일반적인 것들이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마다 다 감사거리죠.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자, 이 자연 속에는 지금 가을에는 거두는 때 있잖아요. 여러분, 거둘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심을 때가 있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거든요. 근데 이 땅의 법칙이 그런 것이 있다면 영적인 법칙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우리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마음밭에 말씀을 심자. 여러분들, 많은 농부들은 밭에다가 씨앗을 심든지 뭔가를 심지 아니하면 거두지 못한다는 사실을 농부들은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힘들어도 피곤해도 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거든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돼요. 때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깥에 있는 밭만 주신 게 아니라 마음의 밭을 주셨어요. 마음의 밭을. 왜 주셨죠? 에? 심으라고. 여러분들, 사람의 마음이 밭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여러분의 일생에 좋은 것이 만들어지고 좋은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까?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마음밭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좋은 것이 여러분들의 일생에 공급되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씨앗으로 심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심어야 거둘 수가 있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형통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은 형통해집니다. 지혜에 관한 말씀을 심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될까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심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면 먼저 심읍시다. 뭐 하자고요? 심어요. 이제 여러분, 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세상 밭은 때가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 마음밭은 여러분들 언제든지 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많이 심으시면 늦게 시작해도 괜찮거든요. 심으세요. 대신에 하나 뭔가 있어야 되느냐? 마음밭에 내가 좋은 씨를 심어도 그 씨가 자라는 걸 방해놓는 가지동물과 잡초들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밭이 있어요. 전 옆에 있는 밭에 거기 여러 가지 잡초가 많이 나 있어요. 그럼 지나가는 아저씨가 보고 어휴, 저 밭에 잡초들이 너무 많네. 저 뽑아야 되는데 라고는 하지만 그 사람이 가서 뽑으면 안 돼요. 그것은 그 주인한테 허락을 받아서 뽑으면 몰라도 그 밭을 관리하는 것은 누가 관리하죠? 주인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밭의 주인은 누구예요? 아니요. 정확하게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거듭난 나의 영이 주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밭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근데 거듭난 나의 영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어야만 심어지고 잡초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종규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사람에게 있는 감정이 중립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강한 충격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을 따라 살거든요. 기분에 따라 살아요. 그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중립인데 우리의 영이 우리의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화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이 화나는 것을 다스려요. 응? 화나는 걸 잠잠하라. 이것을 난 화내지 않는다. 라고 감정을 다스리려고 되어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감정대로 행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갖다 꼬라박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은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거듭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따라서 거듭난 영으로
살아갑니다. 그 거듭난 나의 영이 주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거듭난 나의 영이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이 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했어요? 해봐요. 같이 옆에. 거듭난 나의 영이 혼을 가지고 있고 이 몸에서 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드리는 거예요. 나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지 혼적으로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감정을 따라 사는 사람도 혼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응? 그래서 생각을 따라 살면 안 돼요. 생각을 따라 행동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땅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다고요. 원칙이. 그런 것을 원칙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응? 그래서 그런 원칙을 참 이렇게 잘 발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편리하게 삶을 살게 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기를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네? 정기를 만들어냈어요? 아니에요.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발견한 거예요. 여기 정기가 있어. 하나님이 발견했어요. 만드셨고 사람이 발견해서 그걸 찾아서 쓴 것뿐인데 그 쓴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유익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아직도 이 땅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이 있으므로 우리가 편리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므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전기가 있어서 편리해요? 안 편리해요? 보통 편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전기가 있으니까 좀 세탁기도 자동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죠? 밥도 옛날에는 다 불 때 가지고서 막 했어야 되는데 그냥 밥솥이 누르기만 하면 데워져서 됐어요. 그래가지고 말을 하지요. 정말 전기가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으신 것을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발견하도록.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얻어 누리면서 그걸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불을 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지요. 밥솥을 만질 때마다 뭐 해야 돼요? 밥솥한테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활용하시도록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범위 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을 통해 뭐 할 수 있어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걸 다 감사만 하면 불평과 불만이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 감사해야 돼요. 진짜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뭐가 필요해요? 선풍기도 필요하고, 여러분 선풍기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걸 알잖아요. 에어컨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에어컨을 만들어내도록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써서 했지만 그런 것이 있도록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정말로 모든 것이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다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죠. 야고보서 1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것들, 온갖 좋은 것들과 온전한 선물들이요,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의 이 땅에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잠깐 볼게요.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시오.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은사는 위로부터 오며 빛을 지으신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모든 것, 좋은 것, 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 좋은 거지요? 만약 좋지 않다면 입고 오실 이유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것 입고 입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죠. 양말 신으면서 뭐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고 해야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마다 다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응?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응?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한 모든 것,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당연한 것으로 받으면 안 되죠. 감사해야죠. 자, 이것이 일반 은총에 대한 감사예요. 근데 특별 은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특별한 계시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자, 근데 여러분들 성경 주셔서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성경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번역되어져서 전 세계로 지금 성경이 이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거든요. 성경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응? 근데 우리에게 아마 여러분들 집에는 적어도 성경이 이곳저곳 방마다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응? 요새는요 쪽부금이라고 그래서 작은 성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성경을 주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자들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적인 축복이요 너무 많아서 너무 크기 때문에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다 표현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우리는 진짜 불행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죄 사함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자녀 삼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세요. 장차 천년 이 땅에 하나님이 천년 왕국을 베풀어 주실 때 그때 왕노릇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서 왕노릇하지, 이 땅에서 대통령 되고 뭐 이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은 몇 년짜리예요? 그렇게 5년 대통령 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거 보면 불쌍해요. 응?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아십니까? 대통령이 되어져서 5년 동안 행복했으면 좋은데 대통령 5년 지나고 나면 다 늙더라고요. 응?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고생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돈은 조금 벌지 몰라요. 응? 근데 또 잘못하면 또 감옥 가더라고요, 보니까.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왕으로서 다스리는 자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하신답니다.
그것을 얻고 그런 자격 있는 사람으로 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응? 자, 그런 축복, 여러분들 우리에게 성령 주심을 믿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축복인데, 근데 어떤 이는요, 보세요. 여러분들 성령 한 번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어제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되고,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 된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 제가 오늘요, 설교하기 전에 저 막 기도하잖아요, 앞에서요. 기도하는데, 아까 막 찬양을 막 앞에 우리,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합치면서 막 부르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저희 가슴에, 저희 가슴을 막 뜨겁게 하셨어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속옷이 다 젖어 있어요. 와서 만져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저를 이렇게 강건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몸으로도 느껴진단 말이죠. 응?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이 나에게서 지금도 역사하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일을 하시도록, 성령의 은사로 일을 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열어드려야 돼요. 아멘? 어제는 우리 교역자들이 모여서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 이석우 성도님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석우 성도님이 건강을 되찾아서 정말 멋있는 삶을 사실 수 있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이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신다면 하나님 우리를 들어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진짜 어제 목회자들이 정말 뜨겁게 했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이 나 자신을 자꾸 내어드려야 돼요. 내어드리고, 주님 나를 점령해 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점령해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가 주세요. 나를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분 앞에 계속해서 내어드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를 그냥 뻘떡 일으키시는 그날이 와요. 응? 그래서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래서 우리가요, 여러분들, 저의 개인적으로 보면 내 인생의 맨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여러분의 맨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내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 지을까? 응? 저는 그걸 내다보고 그 결승선을 멋지게 통과할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응?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영광스럽게 하여 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런 말을 외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요번에 김희정 전도사님 시술 받으시고 그래서 집으로 퇴원하신 것 해서 제가 어제 방문을 했어요.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번에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감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준비한 것 갖다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것 너무너무 귀한 게 너무 많고 앞으로 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는 선물이란 말이거든요.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선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정말 말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고 주어지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택에 대해서 잊지 말고 뭐 하라고요? 감사해야 된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택에 대해서 잊지 말고 감사하라. 아멘?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들,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사람과 감사를 안 하는 사람, 어느 사람이 더 많을까요? 응? 신기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응? 하나의 예를 드릴까요? 10명의 문둥이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너희들 가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주라. 이미 너희는 깨끗해졌다 하시면서 말씀으로 축복해 주셨어요. 그 10명의 문둥이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아직 안 나왔어요. 몸에 안 나왔는데 막 제사장에 보이기 위해서 막 하다가 보니까 자기들이 다 나은 거예요. 눈썹도 입술도 다 뭉그러졌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은요 다 뭉그러져 내리거든요. 이 코가 없어져 버려요. 코 오뚝 솟아는 게 없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이상하잖아. 귀가 어떻게 돼요? 이거 없어져요. 근데 입술도 막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이 다 순간에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회복이 되니까 너무너무 놀라가지고 나름대로 다 감사하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감사 표현한 사람은 몇 사람이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9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9사람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은 여러분들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적고 감사하지 않냐고 자기 나름대로는 다 감사했다고 얘기하지만 다 하나님께 나오질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오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자. 매 순간마다 잊지 말자.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택을 내 영혼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잊지 마라. 나는 감사함으로 사는 사람이다. 감사할 게 너무 많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언어는 불평하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감사하는 언어가 우리의 언어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의 언어.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아멘?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응? 오늘 여러분들 세상을 보아도 감사하고 내 주변의 환경을 보아도 감사하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받아 복을,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그것을 봐도 감사하고,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각자가 기도합시다. 감사 기도.